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해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성경 범위는 사무엘하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품으십니다.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목숨은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죄에 대한 결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죽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한 사람과 부유한 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행위를 들추어내자 다윗은 악한 부자를 향하여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배로 갚아 주어야 마땅하다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 자신이 어떠한 죄를 행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칼이 다윗 가문에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재앙이 내릴 것이며 자녀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셔서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다윗과 같은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와 삶이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마땅히 죽을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죽을 자였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원래 내가 달려야 했음을 기억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애통이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합리화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선함과 그러한 믿음이 없기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나만의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깨닫는 지혜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화되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육체의 종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하시며 동시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성화되어져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